도들이 있는데 제사죠, 제사. 제사 5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자, 해보실 분. 예, 유권사님. 잘하셨어요. 이따가 요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전문 잡지 시인마을. 이게 조만간 이제 2호가 나오고 이제 문학상도 수상을 합니다. 대상 이번에는 안 나왔고 최우수상 2명, 우수상 10명이 나왔어요. 반응이 아주 좋아요. 제가 발행인입니다.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자, 그 중에 화목제가 있죠. 이 화목제에는 또 3가지 절기가 들어가 있어요. 3가지 제사가 들어가 있어요. 혹시 그거 아시는 분? 빼고. 화목제에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중에서 화목제 안에 3가지 요소가 들어가요.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제사와 절기입니다. 근데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나서도 그거를 말 못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네. 근데 부부시라 이 정도는 요거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하나는 2분이 가지시고 하나는 다른 데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대 절기, 이스라엘 전체 3대 절기, 그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 3가지 절기를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예, 황소지 집사님. 안 들려요. 예. 예. 초막절, 오순절, 유월절. 예,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는 이제 오순절이라는 말 대신에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이런 말로 쓰여요. 근데 같은 말입니다. 오순절도 황 집사님도 요거 한 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것은요, 이스라엘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열왕들의 시대에도요, 이것이 얼마나 백성들 가운데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기울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왕들은요,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을 많이 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절기들이 있어요. 장막절, 장막절 아니고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에스더하고 관련된 부림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절기의 중요성. 한 번 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절기의 중요성. 자,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절기에는 일해서는 안 된다. 일을 금지시켰어요. 자, 성경을 계속 살펴볼게요. 민수기 29장 1절.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7월 10일은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일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9장 7절입니다. 시작.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10월 10일을 가리켜서 대속제일이라고 합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죠.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일반 제사장들은 영원히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게 7월 10일 대속제일에. 그때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바로 그날 백성들은 안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안에. 그렇지만 그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29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여기는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 안 돼요. 7월 15일부터는 이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제 추수감사절 이런 정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장 전으로 돌아갑니다. 민수기 28장.
민수기 28장 25절 6월절에 대한 언급입니다. 25절은 니산월 14일 25절 시작.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 다음에 77절이죠. 민수기 28장 26절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가만히 보면은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고요, 77절에 일하면 안 되고, 6월절에 일하면 안 되고, 수장절에 일하면 안 되고요, 6월절에 일하면 안 되고요. 일을 하지 말래요.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의식주 문제, 다시 말해 먹고 사는 문제가 결부된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결부가 되면은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심각한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지 말래요.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날 손해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일하지 말아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절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다. 노는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안식일도 같은 개념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놀러 다녀라, 재미나게 즐겁게 신나게 인생을 즐겨라 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라,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최애 중심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오후 예배 시간에 안 보이는 권사님들은 도대체 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집사님들은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요, 우리나라 초창기 사람들처럼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세는 센데 교인 수준, 학력 수준, 경제 수준은 올라갔는데 교회가 영적인 어떤 힘, 파워가 없어요. 순종이 결여가 되니까 이거 다 되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배자들입니다. 아브라함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죠. 이삭 예배자입니다. 야곱은요, 처음에는 예배자가 아니다가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와중에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고 자던 돌베개를 씌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야곱이 자발적으로 드린 첫 번째 예배인데 그 이후로 야곱은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데 예배가 소홀하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데 예배가 소홀하다는 것은 뭔가 지금 영적인 면에서 병이 든 거예요. 뭔가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은 아직 아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든지요. 여러분, 예배 생명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예배가 소중했습니다. 어른 예배, 아의 예배 안 가렸어요. 어른 부흥에 안 가렸어요. 중학생이 있지만 부흥에 다 참석했고요, 어른 예배 참석을 했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에 텔레비전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 없이 텔레비전에서 예배가 진행되니 애들 떠들고 난장판이죠. 애들 떠들던 난장판이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앉아서 제자리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찬송을 불러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요. 시끄러워서 너무 떠들어서 소리가 잘 안 들리지만 최대한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비록 고등학생이 나이고 선생님도 없이 텔레비 보고 예배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뚜렷하니까 그분 앞에서 제 자세를 조아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제 삶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가 엉망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멋진 예배자입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요, 다윗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우사라는 사람이 수레를 끌고, 수레는 법궤를 싣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는데 소돌이 뛰어요. 그러니까 수레가 흔들리면서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딱 잡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십니다. 왜냐면 이 법궤는 레위 사람들 외에는 만지면 안 돼요.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소가 날뛰어서 무섭지만 차라리 소를 잡았어야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걸 더 두려워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두렵고 소는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법궤를 잡았어요.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원래 구약에서 법궤를 옮길 때는요, 레위 사람들이 매게끔 돼 있지 수레에다 싣고 옮기게끔 돼 있지를 않아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규정대로 법궤를 옮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새벽 예배 때 레위기 다루고 또 민수기 다루면서 이 예배와 관련된 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교를 했어요. 하여튼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예를 들어서 나답과 아비후는 엘리의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을 피울 때도, 향을 피울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불을 피워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향을 피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불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세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중에 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되죠. 예배는요,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야입니다. 아무튼 우사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겁을 먹고는요,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오벳 에돔이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이 법궤를 잘 모시는데 3개월 정도를 모시는데, 하나님이 이 3개월간 이 궤를 모신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이 소문이 다윗 왕의 귀에까지 들어갈 만큼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객으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런데 다윗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도 좋아요. 좀 적극적인 어떤 공격적인 신앙 태도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기껏 우사가 죽는 것 보고 겁을 집어먹어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보내놓고는요, 하나님의 복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이거 안 돼, 그거 내 건데, 그 복 내 건데 도로 가져오는 거예요. 도로.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법궤를 맨 사람들, 이제는 수레도 안 끌어요. 법궤를 매겠어요,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6걸음을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뿐이 아니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궤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몰두해서 예배를 드리냐면요, 6걸음의 번제를 드리는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춤을 덩실덩실 추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 광경을 왕궁 창문에서 내려다보던 미갈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천안태상이라고 저래. 자기는 공주거든요. 다윗은 목동이었거든요. 천안태상이라 저게 옷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저게 천박하게 춤을 추는 거지.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것을 입 밖에 내놓은 것 때문에 미갈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죠. 다윗이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는요, 뭐 사람이 이랬니 저랬니, 뭐 내 마음이 드니 안 드니, 찬양이 뭐 이랬니 저랬니, 뭐 설교가 이랬니 저랬니 다 제쳐두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자세로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말씀을 듣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 얘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설교가 감동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는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찬양이 마음에 와닿느냐 안 닿았냐, 이거는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헷갈려요. 예배 중심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전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생각과 다르면 예배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 교만 안에 쌓여 있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절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절개는 다 같이 모여야 한다. 여러분, 이 절기 예배는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절기는요, 무조건 모여야 돼요. 구약에서는 어디로 모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이 무너질 때 절기가 무너졌습니다. 거꾸로 신앙이 회복될 때 절기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예배고 뭐고 절기고 뭐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걸출한 왕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면은 죽을 병 걸렸다가 기도로 15년 생명 연장받은 왕으로 유명하죠. 히스기야면은 아스루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 대군을 거느리고 둘러서서 나라가 멸망할 지경이 됐는데 본인이 기도하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해서 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전멸을 당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살아나는 왕으로 유명하죠. 이 일 덕분에 주변에 있는 열강의 왕들이 히스기야한테 벌벌벌 떨어요. 야, 히스기야 저 왕이 있을 때는 유대 공격하면 큰일 나, 작살나.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이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뭘 했느냐면은 무너진 절기를 회복시키는 일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의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정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니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니 이는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왕들이 틀려먹어서 백성들이 신앙이 무너져서 유월절을 오랫동안 안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히스기야가 볼 때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사방에다 편지를 보내고 보발꾼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게 참 희한한 구절입니다. 니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나? 하나님을 아예 안 믿나?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절기는 안 지켜요. 히스기야가 정확히 분별을 한 거죠. 니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니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절기가 무너졌지 않냐.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를 와서 예배하자, 함께 예배하자. 그러면은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갈 거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다음의 얘기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근데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살 길은
예배 회복되는 거다. 절기 회복되는 것밖에 없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같이 6월절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너희가 지금 아수르에 사로잡혀 포로 생활을 하고 고생을 하고 인생 밑바닥 살고 저주받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이거 다 뒤집어 주실 거야. 근데 백성들의 반응이 뭐 있는지 아세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결국 못 들어와요. 다 망한 상태로 끝이 납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비극이었어요. 근데 남쪽 유다 사람들은요 움직입니다.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일부 사람이 돌아왔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나서 아수르 대국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작사를 내버리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목숨을 살려줘 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여러분, 모이는 것,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특징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세요? 수요예배 나오시려고 힘쓰세요? 금요예배 나오려고 힘쓰세요? 새벽기도 하시려고 힘쓰세요? 힘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힘쓰는 게 가치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둘째로 교회를 능력 있게 만듭니다. 잘 모일수록 교회가 능력이 있어져요. 셋째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예배를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구청에 정기적으로 와서 설교를 해요. 법무법인 로고스에 가서 제가 정기적으로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점심시간 바쁜 와중에 밥 먹기도 모자라고 쉬기도 모자란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30분 예배를 드리면 점심시간이 남는 건 30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그들 보면서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이다. 직장 생활도 바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고 시달리는데 그 와중에 점심시간에 예배까지 드리고, 그런데 본인이 그 시간을 지키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그 사람들의 인생과 미래를 앞길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길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야, 복 있는 사람이다, 참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 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습관이고요, 빠지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습관을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따라합시다. 서로 권하자. 옆 사람 보고 말하세요. 우리 예배 빠지지 맙시다. 한 번 더. 컨퍼런스 하면 100% 참석합시다. 여러분, 그게 복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통해서 배우셨죠? 여러분을 올가매려고 힘들게 하려고 피곤하고 지치고 완전히 그냥 고나게 만들려고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애달픈 마음으로 자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절기에는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 자, 6월 절거 볼게요. 민수기 28장 19절. 28장 19절. 하나님이요 참 자질구레한 데 관심이 많아요. 예배에 관련해서는, 절기에 관련해서는 그래요. 레위기 들으신 분들, 새벽에 들으신 분들은 잘 하실 겁니다. 자, 1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의 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27절부터는 77절입니다. 27에서 31절까지 시작.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아멘.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장막절입니다. 6월절, 나팔절, 대속제일, 77절에 비해서 장막절은요, 기간이 길어요. 7일간 축제고요, 그 다음에 7일 마친 다음에 하루 다음 날 8일째는 아주 대규모 축제로 또다시 모여요. 근데 모일 때요, 절대로 모이는 날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번 부흥회 때도 제가 가르쳤는데 가르쳐준 대로 참 잘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훈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첫째 날 드리는 건데, 시작.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게 예물이 꽤 많은데 이것을 다음 날에도 드리는데 딱 한 가지만 차이가 나요. 자, 17절에 보세요. 17절을 보면은 다시 읽습니다. 17절만 시작.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자, 17절하고 13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무슨 차이인가? 13절에 보면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 17절에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 나머지는 똑같아요. 셋째 날 보면은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 그게 20절이죠. 23절에 보면은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 그러니까 하루가 지날수록 수송아지는 한 마리씩 줄어들고 나머지 것들은 예물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까지 7일째 드리고 나서 35절 보세요. 35절.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니, 7일간이나 예배를 드렸으면 됐지. 7일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일주일 내내 예배했으니. 근데 7일간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8일째 또 다 모이래요.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수송아지가 확 줄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차이를 두셔서 특별히 이 장막절에 이렇게 많은 예물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때가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1년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누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결산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두신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키워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하시는 절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좀 조목조목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이 피상적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럴 게 아니라 제대로 좀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6장 16절인데 들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따라합시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합시다.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전제 조건,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아쉬워요? 모자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서 쫄쫄쫄 굶으셔요? 아니요.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하나님이 모자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앞에 할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또 하나의 조건이 뭔데? 힘대로 드려라.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면, 넉넉하게 풍성하게 가득 채워주셨다면 그만큼 드리면 돼요. 적게 주셨다면, 너무 미미하다면 거기에 맞게끔 드려요. 그럼 적으면 하지 마라. 아니요. 적어도 빈손은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지라 너무 아쉽고 모자란 게 많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도 이거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로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말랬죠. 인색함으로 하려면 하지 말랬죠. 그러나 억지로가 아니고 인색함으로 아니라면은 힘대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 감사헌금 하듯이 그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힘을 다해서 드리세요. 저도 저희 가족도 나름대로 정한 기준이 있어요. 저희는 교회에서 사례비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에 11조 20만 원 드려요. 맥주감사절도 마찬가지고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 정도가 저한테는 힘대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상 드리면 더 마이너스가 되니까 생활이. 여기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힘대로 드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릴 줄 아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제가 그동안에 헌금 얘기를 하도 그냥 하더라도 그냥 조심조심 이게 이상하게 돈 얘기를 제가 못해가지고 민망해가지고 어쩔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있는 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역사도 경험을 할 테니까. 힘대로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따라합시다. 절기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 절기는요 대단한 희생이 헌신이 요구시 돼요. 자 7월달에 안식일 있죠. 4번. 그 다음에 7월 1일날 나팔절이 있죠. 7월 10일날 대속제일 있죠. 그 다음에 장먹자리 10월 15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7일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러면 13일. 그리고 그 7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하루 더 모여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을 언제 합니까?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의식주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우리 망하란 얘기, 죽으란 얘기예요? 굶어 거들라란 얘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 어떻게? 게다가 지금은 비행기가 있죠. KTX가 있죠. 자가용이 있죠. 그래서 차를 몰고 다니면은요 하루면은 도착을 합니다만 이 당시에는요 저 먼 지방에 있는 사람도 반드시 예루살렘까지 와야 돼요. 반드시 와야 돼요. 안 오면 안 돼요. 모여야 돼요. 무조건 모여야 돼요. 그럼 오는 시간이 몇 날 며칠? 예배드리고 내려가는 시간이 몇 날 며칠? 하나님 우리 사람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어요. 먹고 살아야죠. 자녀들도 먹여야죠. 미래도 대비해야죠. 하나님 우리 망하란 얘기입니까? 죽으란 얘기입니까? 거덜나란 얘기입니까? 비참해지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절대로 그렇잖아요. 놀라운 거는요 이 절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국가적으로 복을 주셨어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졌어요. 이 절기가 무너졌을 때 거꾸로 나라가 망해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노력 많이 한다고 뛰어나다고 인간관계 잘 맺는다고 운이 좋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시면은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 날렸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고 거두고자 하시는 자에게 거두게 하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너희 다장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게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자, 내가 공장을 경영을 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절기를 해요. 그럼 공장 식구들도 일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공장이 가동 안 되는 동안에 우리 망할 거 아닙니까? 손해볼 거 아닙니까? 피해볼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거래처 끊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만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거든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따라합시다.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경제생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물질관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핀트가 뒤바뀌니까 하나님에 매달리긴 죽어라고 매달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그럼 점검을 해봐야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 독일교회 강사로 오신 장로님 간증 인용했잖아요. 이분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간증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 간증 얘기가 이상하게 수요 예배 같은데 금요 예배 같은데 앞두고 나서 커다란 계약하자고 이렇게 온대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예배 한번 빠지고 계약 맞으면 액수가 큰 게 들어오니까 얼마나 보탬이 많이 돼요. 근데 이번엔 결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시간은 안 바꾼다는 거죠. 계약 안 하고 예배를 드려버려요, 그냥. 근데 희한한 일은 아쉬운 건 난데 그 사람이 아쉬운 입장처럼 매달린대요. 매달리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대요.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좀 폼나게 합시다. 좀 멋있게 좀 합시다. 좀 당당하게 빼짱 부리면서 좀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비유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가 아닌 복인 그런 삶.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째, 절기는 일하면 안 된다. 둘째로,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절기는 다 함께 모여야 된다. 혼자 예배도 되지, 웃기지 마세요. 아까도 말했죠? 자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신앙생활 하세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이는데 열심히 내라고 하셨어요. 모이시는데 열심히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최선 다해서 예물을 드려라. 힘대로라는 표현 드렸어요. 힘대로.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그리고 5번째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시간이다. 이 절기가 지나갈 때마다 그냥 1년 열나의 행사로 그냥 쑥 지나가고 이렇게 삼지 마시고 그 기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기는 기회로 삼는 축복의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르쳐드려서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 어떻게 될지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전에 설교하고 오전에 했던 것을 오후에 설교할까 하다가 제가 아직도 이렇게 여려요. 믿음이 없어요, 참. 오전에 세심자들이 많아가지고 혹시라도 시험 들까 봐. 우리 한순희 권사님 남편분도 오랜만에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이 설교를 오전에 했다가 혹시 우리 한순희 권사님 남편분 시험 들까 봐. 아,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것도. 그죠? 근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후 예배는 그래도 웬만한 말씀 가지고 이제 시험 들지 않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